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위상이 추락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단어로 기독교가 비하를 받겠습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하고 믿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파와 분립, 성적인 윤리, 또 결혼과 이혼, 여성의 사역, 성령의 은사, 헌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교회 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와 같은 분파가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더 이상 파벌 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석학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유능한 청년이었으니 지혜가 출중했을 것이며 또 당시 유행했던 수사학도 섭렵했을 것이니 얼마나 말자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 자신이 배웠던 언어의 위나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되 자신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치욕이고 또 고상한 삶을 추구하면서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죄인을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은 분명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전적인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해 보니 그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에 불과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7절, 28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는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1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존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되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자랑하고 싶다면 주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누구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 라면서 자신이 속한 그룹을 자랑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 옷을 입되 그 위에 헌옷을 또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새 옷을 입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새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을 보는 상대방은 그 사람이 새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러운 헌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 모습이 이같이 새 옷 위에 헌옷을 입고도 사람들에게 자신은 새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전에 신방, 특히 환우 신방을 가면 꼭 현대의학과 의사선생님의 지시와 처방전을 신뢰하되 그 자체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배우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늘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사나 연구원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의학과 약학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의학이나 처방전도 하나님의 치유 과정 속에 속하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현대의학만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거나 또 현대의학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기도나 안수만을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이 양자는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자연인인 스스로를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없어지고 오로지 자신을 통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선언되어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명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의 누추하고 더러운 헌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십자가도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옷을 입고 생에 나가서 한껏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 모습은 세상에 미련한 것이요 세상에 천한 것이며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이같이 비천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못난 자아는 죽고 늘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세상의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일심단결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